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이 오늘 예배하는 모든 분들에게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병원에 가면은 저녁이 어두워질 때에 다 의사들이 퇴근을 하고 그날 밤에 응급실을 지키는 당직 의사가 늘 있습니다. 병원에 가서 치료를 받으면 항상 생명을 건질 수 있고 위급한 순간을 넘어갈 수 있다는 사람들의 인식이 자리를 잡은 것은 이 당직 의사가 야간에도 늘 병원을 지키고 언제든지 응급 환자를 즉시 조치할 수 있는 준비를 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의사가 되기 위해서는 여러 훈련을 받는데 당직 의사 선호 훈련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그들은 잠을 잘 때도 옷을 입고 연락할 수 있는 전화기를 옆에 든 채로 항상 잠이 드는데 편안하게 잠을 자는 게 아닙니다. 그냥 수면만 취하는 거고 즉시라도 환자가 건물 안에 들어오면 뛰어나가서 이 사람의 숨을 틔워주고 또 심장이 정상으로 돌아갈 수 있도록 또 피가 있으면 멎게 조치를 하는 응급 조치를 합니다. 이렇기 때문에 우리는 병원 가면은 건강이나 생명의 문제는 항상 해결해 줄 수 있다고 하는 대단한 믿음과 신뢰를 갖게 되는 것입니다. 세상에 있지만 이런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일을 하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 오면 항상 말씀이 있고 복음이 있다 우리가 생각하죠. 하나님의 일을 하는 종에게 가면 항상 하나님의 은혜와 기도와 응답이 있다고 우리는 늘 기대합니다.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이 예수 믿지 않는 사람이 예수 믿는 사람에게 오면 항상 복음이 들려지고 은혜가 들려지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것을 느낄 수 있어야 합니다. 이것이 바로 깨어있는 신앙인 줄로 믿습니다. 성경에는 우리더러 믿음이 깨어있으라는 얘기를 참 많이 합니다. 날마다 잠 안 자고 불면의 밤을 새우라는 것이 아니라 잠을 자고 생활을 하고 우리가 일터에 나가서 일하고 가정에서 자녀들을 기르고 또 살림을 하고 내 개인적인 일을 본다 할지라도 항상 우리 마음속에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준비를 하고 기도할 준비를 하고 말씀을 읽을 준비를 하고 하나님의 뜻에 순종할 준비를 하는 것, 이것이 바로 깨어있는 신앙인 줄로 믿습니다. 깨어있고 항상 기도하는 이런 믿음을 통해서 하나님은 지금도 영혼을 구원하시고 교회를 세워나가시고 세상을 변화시키는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 보면 집사 빌립이라는 사람이 나옵니다. 이 사람은 예루살렘 교회에 처음 하나님의 부르심을 믿고 예수 믿는 집사가 되었는데 예루살렘 교회에서 구제하는 문제로 서로 다툼이 날 때에 사도 12명이 집사 7명을 세우게 됩니다. 이때 들어간 사람이 빌립입니다. 이 집사 7을 세울 때 기준이 어떻게 되었느냐면 성령과 지혜가 충만하고 교인들과 교회 아닌 일반 사람들에게도 인정받고 존중을 받는 그런 좋은 인품을 가진 사람을 기준으로 뽑았어요. 그 중에 빌립이 들어가 있었습니다. 스데반은 최초의 순교자가 되었다면 빌립은 최초의 전도자가 되었습니다. 빌립은 항상 깨어있는 믿음을 가진 대표적인 사람입니다. 그는 날마다 기도하는 소리에 귀를 기울이고 예배하는 소리에 귀를 기울이고 말씀을 증거하는 소리에 귀를 기울이고 늘 귀를 열고 성령의 음성을 듣고 산 사람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그를 사마리아를 구원하는 데 쓰셨고 이디오피아라고 하는 아프리카의 그 먼 나라의 백성들에게 복음을 전할 때에 날마다 깨어서 기도하고 성령의 이끌림에 늘 순종할 줄 아는 이 빌립을 사용하신 줄로 믿습니다. 오늘 그의 믿음을 통해서 우리도 날마다 깨어있는 믿음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함께 열어보겠습니다. 사도행전 8장 26절에서 31절의 말씀입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주의 사자가 빌립에게 말하여 이르되 일어나서 남쪽으로 향하여 예루살렘에서 가사로 내려가는 길까지 가라 하니 그 길은 광야라. 일어나 가서 보니 에디오피아 사람 곧 에디오피아 여왕 칸닥의 모든 국고를 맡은 관린 내시가 예배하러 예루살렘에 왔다가 돌아가는데 수레를 타고 선지자 이사야의 글을 읽더라. 성령이 빌립더러 이르시되 이 수레로 가까이 나가라 하시거늘 빌립이 달려가서 선지자 이사야의 글 읽는 것을 듣고 말하되 읽는 것을 깨닫느냐 대답하되 지도해 주는 사람이 없으니 어찌 깨달을 수 있느냐 하고 빌립을 정하여 수레에 올라 같이 앉으라 하니라. 아멘. 참 아름다운 장면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광야는 사람이 사는 것도 아니고 짐승도 별로 없습니다. 물이 떨어지면 길을 잃을 경우에 사람이 죽을 수도 있는 아주 아무것도 없는 그런 황량한 곳입니다. 그런데 거기에 에디오피아의 왕의 최고의 권력을 가지고 있는 내시가 하나님의 말씀인 이사야 성경을 가지고 뜻도 모른 채로 읽으면서 시험을 하고 있어요. 이 사람은 예루살렘에서 성전 예배를 드리고 돌아가는데 어떻게든지 하나님을 믿어보려고 무던 애를 쓰는 사람입니다. 이 사람은 자기 고향에는 하나님을 믿는 성경도 없고 성전도 없고
믿음도 없어요. 그런데 어떻게 하나님을 알게 되었는지 구약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을 배웠어요. 그래서 성지 순례하는 것도 배웠어요. 그 성지를 순례하고 돌아가는데 이사야서 성경책 하나를 얻었습니다. 지금 성경책이 가볍지만은 옛날 성경책은 두루마리로 돼가지고 두루마리가 50권이 넘으면 방을 하나 만들어야 돼. 보관하려면 꺼내가지고 둘이 펴야 돼. 얼마나 무거운지. 그걸 술에 앉아서 타고 가면서 도대체 이게 무슨 말씀인지 이해가 잘 안 되는 거예요. 반은 이해가 되는데 반은 이해가 안 갑니다. 이사야서는 대표적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과 구원과 부활과 승리를 예언한 대표적인 예언서입니다. 거기에 나오는 고난받고 매맞고 죽어가는 어린 양과 같은 한 위대한 하나님의 종에 대한 얘기가 나오는데 왜 이 사람이 이렇게 죽어가는지 너무 궁금한 거예요. 그리고 왜 이 사람이 이렇게 중요한 사람인지도 이해가 안 되는 겁니다. 그래서 답답해서 앉아있는데 세상에 빌립이 광야에서 나타난 거예요. 이 내시의 입장에서 보면 참 기가 막힌 일입니다. 성경을 구해 읽고 가는 것도 참 특별한 경험이지만 그걸 또 풀어주는 사람이 길가에 기다리고 있다는 건 놀라운 일입니다. 이게 다 성령이 하시는 일인 줄로 믿습니다. 성령이 빌립더러 광야로 나가라 할 때 빌립이 아니 사람을 만나려면 시내로 가야지 어떻게 이렇게 험한 사막 같은 곳에 가라 하십니까? 갈릴리 거기 사람이 있을 리가 없습니다 하고 순종하지 않았더라면 내시는 성경책은 들고 있으나 복음은 끝내 이해하지 못한 채로 자기 나라로 돌아가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은 전혀 들어보지도 못한 채로 끝났을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성령의 음성에 항상 민감하고 성령의 말씀이라면 항상 자기 뜻보다 먼저 주님의 뜻에 순종하고 이해될 수 없는 일도 순종하고 나가는 이 빌립이라는 사람을 사용해서 메시아와 만나게 하시고 이디오피아라고 하는 그 먼 나라의 백성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그런 통로로 삼으신 줄로 믿습니다. 아프리카의 기독교는요, 우리 한국의 기독교보다 2000년이 앞섰어요. 인도의 기독교도 우리 한국의 기독교보다 2000년이나 앞섰어요. 도마가 전했다. 빌립이 전했어요. 예수님의 직접 제자들이 전한 겁니다. 그렇게 오랜 역사를 자랑해요. 이와 같이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종들을 그때그때 순종하고 민감하게 끼어서 기도하고 날마다 성령의 음성을 들으려고 수고하고 애쓰고 살아가는 이 깨어있는 신앙을 가진 자들을 통해서 오늘도 역사하는 줄로 믿습니다. 빌립은 항상 보면은 성령이 이끄시고 주의 사자가 말하고 할 때 움직입니다. 사람의 뜻이나 자신의 뜻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라면 항상 기쁨으로 순종합니다. 그가 순종하고 사모하고 나아가서 행동을 하니까 하나님이 그를 쓰시는 겁니다. 많은 사람들은 듣고 은혜를 받으면서도 행동하는 데는 고민이 많은 사람이 있어요. 사도행전 8장 4절에 보면 빌립이 얼마나 열심히 왕성하게 복음을 전했는지 잘 나옵니다. 흩어진 사람들이 두루 다니며 복음을 전하는데 이렇게 시작합니다. 왜 흩어졌냐면 예루살렘 교회에 스데반 집사가 박해를 당하면서 사람들이 핍박을 당하니까 모두 다 주변으로 살아나기 위해서 흩어졌는데 빌립은 이상하게도 사마리아로 들어갔어요. 당시 사마리아 사람들은 유대 사람들이 매우 천대하는 사람입니다. 혼혈족들입니다. 그래서 같은 동족이라고 아무리 얘기해도 서로 정체성이 다른 것 때문에 자꾸 차별을 받고 심지어는 전쟁을 일으키기까지 해서 아주 감정이 너무 좋지 않아요. 지역 감정이 굉장히 안 좋습니다. 그래서 유대 사람들은 북쪽에 갈릴리가 있고 남쪽에 예루살렘이 있는데 갈릴리에서 예루살렘을 올 때 사마리아를 통과하면 이틀이면 내려갈 수 있어요. 그런데도 그 땅을 밟고 싶지 않아서 오른쪽으로 해가지고 골란권 쪽으로 우회를 합니다. 그리고 돌아가면 며칠 더 걸려요. 그런데도 사람들이 사마리아 땅을 밟고 싶지 않아서 돌아다녔어요. 그런데 그 버려진 땅, 소외된 땅, 아무도 거기에는 복음이 들려져도 믿음이 생겨날 거라고 생각하지 않는 그 땅에 빌립은 차별 없이 찾아갔습니다. 복음을 들고 찾아갔습니다. 찾아가서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니까 사람들이 그 말을 듣고 은혜를 받는 거예요. 이 유대 사람이 왜 뭐가 부족해서 우리를 찾아와서 이렇게 예수를 전할까? 이 사람이 우리를 사랑하는 게 아닌가? 또 이가 전하는 이 복음이 얼마나 귀중한 것이기에 우리같이 버려진 땅까지 찾아와서 우리에게 복음을 전할까? 그래서 사마리아가 빌립의 복음을 듣고 많은 사람들이 예수 믿었어요. 너무 많은 사람들이 예수 믿고 날마다 세례받는 사람들이 많아지니까 빌립이 급히 무전을 쳤어요. 그때는 무전은 없고 아마 급한 전갈로 예루살렘에 보냈어요. 우리에게 빨리 와서 세례를 주고 예수 믿게 하고 가르쳐야 될 사람들이 필요한데 빨리 사도들을 좀 보내주십시오. 그러니까 예루살렘 교회의 12사도 중에서 제일 맏형이라고 할 수 있는 베드로와 요한이 당장 뛰어갔습니다. 그래서 빌립과 함께 베드로와 요한이
사마리아에 있는 사람들을 날마다 가르칠 때에 사마리아의 부흥의 역사가 일어나고 거기에 많은 사람들이 예수 믿고 세례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거기에 큰 하나님의 교회가 세워져서 사마리아가 구원받은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하나님의 뜻에 항상 헌신하는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은 지금도 하나님의 나라와 역사를 이뤄가는 줄로 믿습니다. 항상 주님의 음성에 귀 기울이는 성도 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모두가 다 빌립이 될 수 있습니다. 빌립이 특별히 위대한 점은 우리하고 별반 다른 게 없는데 하나님의 음성을 날마다 들으려고 기도하고 말씀 읽고 수고하고 애쓰고 이렇게 노력을 하면 하나님이 그를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를 이룹니다. 에디오피아의 네시도 경건한 사람이고 빌립도 경건한 사람인데 이사야서라는 성경이 그들을 만나게 해주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서 은혜 받고 네시가 이렇게 귀한 말씀을 이제야 깨달았도다. 당장 내게 세례를 주세요. 그래서 물가에 왔을 때 세례를 받고 그가 기쁜 마음으로 에디오피아에 돌아갔을 때에 에디오피아에는 아프리카 처음으로 셀틱 처치라고 하는 2000년이 된 긴 역사를 가진 하나님의 교회가 세워져서 아프리카에 있는 많은 백성들을 구원하는데 쓰임받은 교회로 세워진 줄로 믿습니다. 사도행전 21장에 보면은 빌립이 가정에도 얼마나 열심히 복음 전하고 또 말씀 중심으로 기도 중심으로 살았는지 그 증거를 볼 수 있는 대목이 나와요. 사도 바울이 복음 전도를 다 마치고 예루살렘으로 이제 마지막 귀환을 하게 되었는데 가기 전에 가이사라라는 도시에서 잠깐 하루를 묵었습니다. 그런데 누구 집에 가서 하룻밤을 잤느냐면 빌립 집사 집에서 묵었습니다. 거기에 빌립 집사 집에 묵었다는 기록이 잠깐 나오는데 그 집에 4딸이 있다고 그랬어요. 4딸이 모두 예언하는 자라 그렇게 되어 있고는 그 다음에 다른 얘기가 없어요. 여러분 예언이라는 것이 미래를 내다보고 점괘를 보는 것을 예언이라고 하지 않고 성경에는 하나님의 말씀을 이해해서 남을 가르칠 수 있는 걸 예언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목사님에게는 지혜의 은사와 지식의 은사와 예언의 은사를 주시는데 예언의 은사라는 게 사람이 뭐 나중에 미래 어떻게 될까 이런 걸 말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뜻으로 그가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도록 깨우쳐주면 그와 하나님이 함께 하셔서 미래가 축복받는다는 거예요. 이 4명의 빌립의 딸이 모두 예언하는 자라 하는 것은 평소에 빌립이 가정에서 예배도 열심히 드리고 기도도 열심히 하고 말씀을 잘 가르쳤기 때문에 이 딸들이 아버지를 따라서 믿음이 다 좋아진 거예요. 가정의 분위기가 말씀 중심으로 기도 중심으로 성령 충만하니까 자녀들이 다 예언하는 자가 됐다. 말씀을 가르치고도 남을 수 있는 능력 있는 사람이 됐다는 것입니다. 아마 모르긴 해도 초대교회의 빌립의 4딸들이 말씀을 잘 가르치는 사람으로 쓰임받았을 줄로 믿습니다. 보통 우리는 성령 받으면은 성령 받고 나서 은혜가 쏟아질까봐 집에 그대로 갑니다. 사람하고 만나면 괜히 또 다투고 마음 상할까봐 그대로 갑니다. 집에 가서 혹시 내가 은혜 받았는데 엎을까 싶어가지고 막 조심합니다. 근데 여러분 성령 받으면요 본래 그렇게 되어 있지 않고 움직이게 되어 있어요. 찾아가게 되어 있습니다. 설명해서 입을 자꾸 열어서 가르치게 되어 있어요. 성령 충만하면 가만히 있질 못합니다. 성령 충만하면 자꾸 사람을 만나고 싶고 자꾸 예배에 가고 싶고 성도들 모임에 참석하고 싶고 또 하나님의 일을 자꾸 참여하고 싶고 자꾸 봉사하고 싶어 합니다. 빌립은 항상 성령 받으면 움직이는 성도였어요. 항상 찾아가는 성도고 항상 말씀을 입을 열어서 가르치는 사람입니다. 이것을 우리는 행동하는 믿음이다 그렇게 말합니다. 믿음은 행동하는 것으로 열매 맺습니다. 믿음으로 깨우치고 은혜 받고 깨달았다면 이걸 통해서 하나님의 뜻에 맞게 헌신하고 움직일 때에 역사가 일어납니다. 사람이 변화되고 가정이 회복이 되고 또 사람에게 깨우침이 일어납니다. 교회가 세워지고 세례받는 이들이 나타나고 예배가 드려지기 시작되는 줄로 믿습니다. 아브라함도 하나님의 뜻에 순종 잘한 사람입니다. 하나님께서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나서 각박하고 황량한 가나안으로 가라 할 때 순종하고 나갔습니다. 아브라함처럼 음성받은 사람이 적지 않았을 것인데도 아브라함만 복을 받은 것은 그는 결단하고 움직이는 행동하는 믿음을 가졌기 때문에 하나님이 복 주신 것을 믿고 행동했습니다. 그가 가나안의 어려운 길을 갔을 때 하나님은 이삭이라는 아들도 주시고 이삭을 통해서 민족을 열어주신 줄로 믿습니다. 바울도 순종을 잘하는 사람입니다. 그는 전도를 계획할 때 동쪽으로 지금의 페르시아나 인도 방향으로 전도하려고 계획을 다 준비했어요. 그런데 드로아라는 곳에서 꿈을 꿨는데 유럽 사람인 마게도냐 사람의 옷을 입은 사람이 나타나더니 꿈에서 자기를 자꾸 부르는 겁니다. 먼 바다에서 먼 발치에서 자기를 불러요. 보통 사람 같으면 이게 무슨 이상한 꿈을 꿨구나 생각하고 무시하고 자기의 원래 계획대로 열심히 충실하게 나갔을 겁니다. 그런데 그 밤에 바울은 하나님의 뜻을 먼저 생각해 보았습니다. 왜 오늘같이 중요한 날 유럽 사람이 내게 자꾸 눈에 보이고 오라 할까?
하나님이 그쪽으로 원하시는가 보다 생각하고 자기의 본래 계획을 수정했어요. 동쪽은 나중에 전하고 서쪽으로 가자. 그래서 사도 바울이 지금의 터키 땅에서 지금의 그리스 땅으로 배를 타고 넘어갈 때에 토인비라는 유명한 역사학자가 말했습니다. 유럽의 역사가 바뀌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복음이 그때부터 시작됐어요. 세상을 변화시키는 무력도 아니고 금력도 아니고 인간의 능력도 아니고 하나님이 주시는 복음으로, 하나님이 주신 말씀으로 세상도 변하고 역사도 변하고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질 줄로 믿습니다. 사람들 마음속에 품은 신앙과 정신의 힘이 우리의 현실의 삶의 모습과 내용을 바꾸는 것이지 세상의 모습은 항상 결과입니다. 믿음을 가진 사람이 세울 때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지고, 믿음을 가진 사람이 세우면 하나님의 제도가 세워지고, 거기에 삶의 모습과 또 모든 삶의 모양이 나타나는 것입니다. 요나는 아주 완고한 사람입니다. 하나님 뜻에 고집스럽게도 자기 주장을 했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그가 하나님이 니느웨라 가서 복음을 전하라 할 때 그 원수들을 용서할 수가 없어서 다시스라고 하는 스페인으로 가는 배를 타고 도망갔어요. 얼마나 완고한 사람입니까? 하나님의 뜻을 거역하고 배를 타고 넘어가는데 풍랑을 만나니까 이 사람도 얼마나 완고한지 자기 죽이려는 거예요. 자기를 물에다 던지래. 이건 무슨 희생정신이 있어 그런 게 아니라 하나님이 이렇게 자기 앞길을 막는 것에 대해서 화가 났다 이거예요. 차라리 날 죽여주세요. 바닷속에 던졌는데 죽지도 않고 또 물고기 뱃속에 또 3일 동안 있다가 도로 토해놨잖아요. 요나가 무엇을 생각했겠습니까? 이렇게까지 도망가는데도 나를 붙잡는 하나님을 감사하게 생각했을 거예요. 그리고는 그때 잠깐 회개합니다. 그리고는 니느웨로 가서 정말 복음을 전했더니 니느웨 12만 명의 백성들이 그날 회개하고 하나님께 돌아오고 심판을 피하게 되었습니다. 그 다음날 또 후회합니다. 요나가 내가 공연히 와서 전했구나. 그래도 한번 회개하는 그 순간에 그 복음 전하는 그 순종이 12만 명을 하나님께 돌아오게 만드는 역사로 하나님이 쓰신 줄로 믿습니다. 순종하고 하나님의 뜻에 귀 기울이고 그 말씀대로 확신하는 자에게는 하나님께서 함께합니다. 성령 충만하고 은혜 받은 사람이 하나님의 뜻에 순종해서 행동으로 옮기면 믿음의 역사와 기적이 시작됩니다. 머리로만 은혜 받고 행동은 없는 믿음은 우리는 관념적인 신앙이다. 관념, 머릿속으로만 만리장성을 지었다. 그 다음날 다 허물었다가 다 합니다. 그런데 현실 속에는 아무것도 변화가 없어요. 내 사고 속에서만 존재했던 믿음입니다. 내 손발과는 아무 연관이 없어요. 그러나 정말 은혜를 받으면 머리도 은혜 받고 가슴도 뜨거워지고 손발을 멈출 수가 없어요. 움직이게 됩니다. 이것을 우리는 실천하는 신앙이라 합니다. 성경을 실천하는 신앙자들을 통해서 집이 회복이 되고 가정이 회복이 되고 인생이 회복이 되고 또 역사가 회복됐다는 얘기를 우리에게 많이 전해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행동하는 믿음 될 수 있기를, 실천하는 신앙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에베소서 6장 18절에 말씀하기를 모든 기도와 간구를 하되 항상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 이를 위하여 깨어 구하기를 항상 힘쓰며 여러 성도를 위하여 구하라. 구하라 항상 구하는데 이 구할 때에 조건이 있어요. 깨어 기도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항상 성령 안에서 성령 충만한 성도 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성령은 우리 마음에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게 해주시는 하나님의 영이잖아요.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거듭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면 저절로 성령이 우리와 함께 거주하시는데, 그래서 우리 몸이 거룩한 성전이고 교회가 하나님의 전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성령이 우리에게 주시는 생각이 있을 때에 우리는 말씀을 배웠기 때문에 분별할 줄 압니다. 그 분별력대로 순종하면 믿음의 축복과 기적이 날마다 이루어집니다. 이것을 순종하지 않고 그냥 머릿속에서만 생각하고 손발까지 움직이지 않으면 아무 역사가 안 나타납니다. 무언가를 심어야 됩니다. 땅에다가 씨를 심어야 그 씨가 다시 봄이 되면 이렇게 뿌리가 내리고 싹이 올라오고 나중에는 가지가 올라오고 열매가 맺어집니다. 근데 아무도 손발을 움직여서 심는 자가 없으면, 가서 복음을 전하는 사람이 없으면, 그를 초청해서 예배에 참석한 이가 없다면 그의 마음속은 아무런 흔들림도 없습니다. 그래서 세상에 사는 그 흐름대로, 세속의 그 즐거움 그대로 사는데 아무 지장이 없어요. 그런데 우리는 하나님의 뜻에 따라서 성령의 생각에 민감하고 성령의 음성에 민감한 사람이기 때문에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기회가 되면 항상 복음을 전하게 되어 있습니다. 기도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럼 우리의 기도를 듣고 우리의 복음을 듣고 우리와 함께 예배 들어온 자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씨가 뿌리를 내리기 시작합니다. 우리가 그를 바꿀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의 신은 영원하시고 그 말씀을 통해서 사람의 마음이 움직이고 그의 마음속에 그의 철학이 세워지고 하나님 앞에 우리 인생관이 바뀌어지고 하나님이 쓰시는 인생으로 바꿔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항상 성령의 음성에 귀 기울이는 성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데살로니가전서 5장 24절로 말씀하기를 너희를 부르시는 이는 미쁘시니, 성경에 미쁘시다는 말은 굉장히 오래된 우리 한국말인데 매우 믿을 만하고 신뢰할 만한 분이라는 뜻입니다. trustworthy한 분, 믿을 만한 분이세요. 그래서 그는 또한 이루십니다. 그분은 계획하면 반드시 이룹니다. 중간에 그만두거나 실패하거나 유산되는 일이 없습니다.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그런데 그 이룰 때에 그를 부르시는 이에게 순종하고 그 말씀을 듣고 확신하는 자를 통해서 이룹니다. 형제들아 우리를 위하여 기도하라. 날마다 기도하면 하나님의 역사를 이룹니다. 늘 하나님의 생각, 성경의 소리, 주님의 뜻, 이것을 생각하며 살면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만을 선택하고 따르고 또 그런 삶을 이루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성도들이 그런 성령과 함께하는 종들 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어떤 분이 예수를 믿었는데 좀 늦게 믿었어요. 50살이 넘어서 남들 다 젊을 때부터 어릴 때부터 믿었던 예수를, 이 사람은 너무너무 뱅뱅 돌아서 50이 넘어서 예수 믿고 그제서야 세례를 받았어요. 여러 가지 이유가 있었겠죠. 과거엔 그런 환경이 아니었거나 마음이 너무 완고해서 교회에 가보지 않거나 복음을 들어보지 않았기 때문에 그 깊은 뜻을 몰라서 그렇게 살았는데 50이 넘어서 은혜 받고 나니까 너무 늦은 거예요. 자기가 다른 사람들은 너무너무 많이 봉사하고 많이 앞서갔는데 믿음에서나 열매에서나 사역에서나 직분에서나 모든 사람들의 인간관계나 교회에 대한 헌신에 있어서 다 앞서갔는데 자기는 50이 넘어서 이렇게 믿었기 때문에 너무 늦었다고 생각해서 마음이 급한 거예요. 그래서 세례를 준 목사님에게 물어봤다고 합니다. 목사님, 제가 이렇게 너무 늦게 믿어서 뭐 도움이 되겠습니까? 아이고, 지금이라도 귀하게 믿음이 생겼으니까 너무 축하한다. 내가 어떻게 남보다 좀 너무 처졌는데 좀 따라갈 수 있는 방법이 없겠습니까? 다른 사람들은 벌써 6학년, 7학년, 10학년 가고 있는데 나는 이제 겨우 1학년 들어왔는데 이거 어느 세월에 이거 예수 제대로 믿고 주님의 일에 도움이 될 만한 인생을 살겠습니까? 그랬더니 다른 건 잘 모르겠고 그냥 교회에서 예배 모일 때 빠지지 말고 다 참석해보세요. 알겠습니다. 그래가지고 이분이 이제 그날부터 세례 받은 날부터 교회에서 하라는 교육은 다 받고 모임이란 모임은 다 참석하고 예배 다 참석하고 또 성경 공부 다 참석하고 아무튼 교회에 사람들만 모이면 열심히 가서 참석하는 거예요. 안 와도 되는 데까지 참석해. 나중에는 뭐 권사님들 기도하는데도 따라가서 앉아있고 뭐 모여가지고 봉사하는 데도 가서 따라 앉아있고 열심히 교인들은 오면 다 환영하니까 열심히 참석했어요. 그렇게 1년 지나고 2년 지나고 공부란 공부는 다 하고 모임이란 모임에 다 참석하고 봉사하는 데 다 끼어있고 어디 가면 항상 있어요. 이분은 성교 갈 때도 끼어있고 구제하러 갈 때도 끼어있고 그렇게 10년이 지났더니 이분이 믿음이 너무너무 많이 자랐어요. 교회에서 일어나는 모든 일을 가만히 앉아서 다 할 수 있어요. 기도하는 내용 가만히 앉아서 다 들을 수 있어요. 그러니까 이분이 없으면 안 돼. 사람들이 항상 이분이 있었기 때문에 항상 데리고 갑니다. 그래서 교회 모임마다 이분이 있을 때마다 다 은혜를 받고 사람들이 더 열심히 일하게 되고 예배드리고 기도하는 게 이분은 너무 좋으니까 그런 일을 해주시면 너무 고마운 거예요. 그래서 그냥 먹을 거 가지고 다니면서 이분들을 봉사했어요. 10년 후에는 그 교회에서 제일 믿음이 좋은 어른이 되었어요. 직분은 제가 말하지 않아도 아실 겁니다. 어른이 되어버렸어요. 그래서 모든 사람들을 다 그 사람이 품고 갈 수 있는 큰 믿음의 그릇이 되었어요. 그분 때문에 예수 믿는 사람들이 더 많아지고 교회가 더 든든히 세워지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된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귀를 주님의 음성에 항상 열어놓고 사는 성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디모데전서 4장 15절에 말씀합니다. 이 모든 일에 전심전력하여 너의 성숙함을 모든 사람에게 나타나게 하라. 내가 내 자신과 가르침을 살펴 이 일을 계속하라. 이것을 행함으로 내 자신과 내게 듣는 자를 구원하리라 말씀했습니다. 하나님 앞에 전심전력해서 항상 주님의 일에 힘쓰고 그 말씀에 순종해서 오늘도 하나님이 원하시는 구원의 역사, 생명의 역사를 이루어가는 귀한 종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